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우리의 신분인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낭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들어봤던 질문이신가요? 한때 구원파가 기존의 신자들을 자신들의 모임과 집단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기존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처음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교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던 터라 당황하고 말이 꼬이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하기도 했었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은 한 번일까요? 아니면 과정일까요? 여러 가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9번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적인 의미로 또 개혁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작으로 설교 타이틀에서 나왔듯이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하여, 그 초청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토대로 함께 듣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굳이 일 다 끝낸 사람에게 또 깊은 데서는 잡히지도 않을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미라클, 그리고 그 미라클 이후에 그 상황을 경험했었던 자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더라. 우리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스토리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또한 동시에 부담을 느끼죠. 나도 다 버릴 수 있을까? 나도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이 말씀의 우리가 카메라로 치자면 이 포커스는, 초점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과 동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4명에게 일어난 변화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호숫가에서 전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하고 너무 가깝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목소리가 들리게끔 스피치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 사이의 대화의 거리라는 게 다 다릅니다. 1대1로 할 때와 또 소그룹과 할 때와 많은 청중들과 할 때 거리의 그 스페이스의 간격이 다 다르듯이 예수님께서도 간격을 두시기 위해서 이제 막 밤새 조업을 하고 돌아와서 허탕치고 돌아온 베드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그물을 손질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살짝 물가로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모인 무리들에게 전하시죠. 재밌는 건 성경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얼마나 전하셨는지, 그걸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디스트랙트 될까봐 온전히 베드로와 그 형제와 동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겠어요? 베드로도 자기 배 지금 예수님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 마치셔야지 배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본의 아니게 그곳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1장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그 동생의 이끌림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아보셨고 그에게 별명까지 붙여주셨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헤어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고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밤새 새벽에 나가서 힘들게 금을 던지고 건져봤지만 계속해서 허탕치는 가운데 마음도 불편하고 내가 좀 잡아야지 집에 있는 가족들 음식도 해줄 거고 나중에 보면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던데 장모님 몸이 편찮으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 약값이라도 할 텐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조금 다르죠. 말씀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 보고 얼마나 잡았냐?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거라. 이거는 전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아니죠. 예수님은 목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 타셨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오랜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해가 다 떴는데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해추가 있는 얕은 곳도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면 못 잡는다는 것이 그가 평생 지금까지 어부입을 해오면서 깨달았던 바입니다. 그런데도 그래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변하죠.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그렇게 많이 잡힌 적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혼자 다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자기의 동료들까지 불러다가 같이 겨우 배에다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물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하라신다로 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라신다로 해봤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컨텍스트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구약 상황 속에서 일개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 공통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라고 배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경외심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 이분이 단지 말씀 잘하는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깨닫고 그분 앞에 그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추측건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와 보라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눴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떠나서 일상 삶으로 와서 살다가 다시 만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며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런 복합적인 생각의 표현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즉시로 첫 번째 만남에서는 머뭇거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또 그의 동료들은 아버지와 배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나를 따르라 초청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은혜 가득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의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요. 우리는 쉽사리 이 기적에 우리의 관심이 발목 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나? 나도 뭔가 그런 경험을 기적해서 내 인생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었던 것인가? 그런 거를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부러움도 갖고 또 그것이 더 다이나믹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기적보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그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난 그 변화가 기적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기적을 행하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심입니다. 그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실 때에 이 기적들을 사용합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핵심이고 목적이고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스며들듯이 찾아오신 주님, 내가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던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간대에 있었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이 놀라운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변화가 기적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그의 형제와 동료들이 버려두고 뒤로 한 채 떠났었던 배와 그물과 아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둬야만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뭡니까? 생계 수단이고 일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도구죠. 그거 없이 어떻게 어부업을 합니까? 나의 삶에, 나의 생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지만 주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종의 반응이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출가하지 않은, 독립하지 않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늘이었고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서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나의 인생을 주께 의지하겠다 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대를 하실 때에 우리도 배와 그물을, 아버지와 가족을 뒤로 한 채 주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심지어 순교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님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그의 일상을 하나님과 살았던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병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병 나았기 때문에 너의 집으로, 너의 마을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돌려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다 예수님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비슷한 점은 그들의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먹을 것이 풍부할 때에 안도감을 느꼈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 때에 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일으키시는 반응과 변화는 바로 이러한 변화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그 나라를 확신하게 된 순간부터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거나 이것이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지치고 힘들고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생겼을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변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우리의 가슴 속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에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지금의 증거와 열매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이런 고민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또 믿겨지기도 하고 안 믿고 싶지도 않는데 나는 변화하고 있는 걸까? 그렇죠. 우리는 물속에 있으면 다 물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알기 힘들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았었다라면, 그 10대 시절에, 물론 그 전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그 10대 시절에 하나님과 그 나라가 확신되어졌었던 그 경험 없이, 혹은 불행하게도 저의 부모님마저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사셨고, 저도 교회는 그 문턱에도 넘어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았다라면, 40 중반 된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지금의 나의 모습과 그런 가정이 우리는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가 평생 하나님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물론 지금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항상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나쁜 것에 다 찌들어 있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의심하고 항상 돈에 목말라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평화가 없고 내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암담한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돈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비교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의 평안과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초대하신 그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된 자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이 또한 주와 함께 끝까지 가게 될 것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충성되어 일하였다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목소리 듣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듯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에 발목 잡히어 온전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으로 일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